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함께 찬송가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찬양하신 후에 12월 21일 월요일 오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장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 올립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취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에 이르러서 세상에서 고난과 핍박에 놓인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교회를 섬겨가며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야 할지를 두고 특별히 교회의 장로들과 전론이들을 향하여 도전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당시의 상황은 앞서 살펴본 대로 세상의 극심한 핍박으로 인해서 교회와 성도들은 흩어지내야 했던 상황이죠. 지금 우리가 처한 코로나의 상황과 100% 같을 수는 없지만 당시의 성도들도
자유롭게 모여서 드러내어서 신앙생활하기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선행을 하여도 칭찬을 얻기보다 오히려 그것을 빌미로 욕하고 비방하는 이들이 있었으니 적지 않은 성도들은 신앙생활의 회의에 쉽게 빠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오히려 그런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선을 행하고 고난받는 것이 오히려 복이 있는 것이라고 3장 14절 17절에 거듭 언급하면서 성도들을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4장 13절에도 이렇게 증거하는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 생활하다가 혹은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을 수만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더욱 즐거워하고 기쁜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이 삶 가운데 겪는 믿음의 고난은 결코 헛되지 않고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하신 말씀대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의 고난 앞에서도 성도 여러분, 결코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우리 주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고 기뻐하실 수 있는 은혜를 충만히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믿음의 공동체를 섬기는 장로들과 젊은 성도들을 향한 베드로의 권면입니다. 여기서 장로들이란 흔히 생각하는 교회의 어르신들을 의미하기보다는 좁은 의미에서는 교회의 목회자들이고 넓은 의미로서는 교회의 리더들, 특히 목양을 담당하는 장로들과 리더들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5절 이하의 젊은 자들이라고 했는데요. 이는 리더를 따르는 이들로서 특별히 앞으로 영혼들을 섬길 미래의 리더들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서로 섬기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삶의 원리 두 가지를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도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자로 받고 겸손히 섬길 수 있어야겠습니다. 흔히들 목사들 사이에 이런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목사는 성도들을 잘 만나야 한다. 아울러 좋은 교회를 만나는 것은 참으로 큰 복이다.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사실 그런데 이런 말은 반대로 성도들 사이에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들도 목사를 잘 만나야 하고 좋은 교회를 만나는 것 매우 귀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앞선 모든 말이 일리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주님의 말씀은 결코 상대방을 향하지 않고 언제나 나를 향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베드로는 장로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맡겨진 자들, 즉 하나님께서 목양하라고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약물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어떤 상태인가 보다도 여러분들이 장로로서 그들을 어떻게 섬길지가 더 중요하다고 가르칩니다. 또한 이것은 젊은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장로님, 어떠한 목회자를 만날지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주님의 관심은 여러분 모두가 어떤 자세로 그 세우신 주님의 종을 따를 것인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두 가지 원리를 얻지요. 첫 번째는 내가 섬길 대상을 내가 고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허락해 주신 것이다 라는 사실이고요. 두 번째는 모든 섬김에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예수님의 양을 치라고 명하셨습니다. 따라서 그가 섬기는 성도들은 베드로의 성도가 아닙니다. 주님의 성도입니다. 그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볼 때에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항상 그를 붙여주신 목자장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 앞에서 겸손히 섬길 수 있어야 됐습니다. 3절에 보시면요, 어떤 지식이나 경험을 과시하며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오히려 본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본문에서 베드로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1절에 보시면 그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수지자이자 사도였지만 결코 자기를 과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겸손히 나는 당신들과 함께 같은 장로이다, 함께 한 고난의 증인이다고 소개하면서 하나님의 양무리를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꺼운 마음으로 하되 주장하지 말고 본이 되자고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그가 가르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기 자신을 섬겨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베드로의 발을 씻기며 겸손의 본으로 섬겨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베드로를 다시 용서하시고 다시금 세워주셨습니다. 그러한 주님의 본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그 또한 주님을 따르는 자로서 섬기고 그렇게 함께 장로된 이들에게 권면합니다. 어떤 억지로 하는 마음이 아니라 물질의 마음을 쏟고 사심을 갖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목자장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겸손한 본으로서 섬길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목자장 되시는 예수님 앞에서 날마다 자신을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젊은 성도님들도 장래의 리더들로 세움 입기까지 겸손히 순종해야 되겠습니다. 6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했는데요, 겸손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내가 존재하기 때문에 겸손하는 것입니다. 장로들도 젊은이들도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것이기에 서로 겸손하여야 합니다. 내가 만약에 사람들 앞에서라면 여러 가지 비교의 덫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한 영혼으로 그 영혼을, 그 사람을 바라본다면 똑같은 한 영혼일 뿐인 것이죠. 목사나 성도나 장로나 젊은이들이나 모두 서로 겸손히 섬기는 관계가 됩니다. 무엇보다도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항상 존대하십시오. 아무리 친한 관계가 있더라도 교회 안에서는 무조건 하나님의 영혼으로 존대하여야 합니다. 김집사, 김권사, 심지어 김장로, 김목사, 이런 호칭 자체는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저도 회개해야 합니다. 이따금 교회에서 만나는 아내에게 저도 실수할 때가 있거든요. 성도 여러분, 심지어 청년들에게까지 존대하십시오. 우리는 모두 하나님 나라에서 서로 존귀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께서 주님의 뜻대로 나성 한인교회에 붙여주셔서 이렇게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으니 항상 우리의 목자장 되시는 주님의 본을 따라 겸손히 본으로 섬기는 리더로, 겸손히 순종하는 성도로 기쁘게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 여러분, 겸손히 섬기는 자에게 주님께서 허락하실 영광과 상을 바라보십시오.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시면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곧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도 베드로는 장로들에게 예수님께 받을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이 있다고 알려줍니다. 또한 모든 성도들에게도 5절에 보시면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6절에는요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반드시 높여준다는 사실을 바라보고 오늘의 삶을 겸손한 섬김으로 살아갈 것을 당부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스로 높아지려는 것은 교만입니다. 그렇게 사단은 타락하였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때까지 예수님을 따라 겸손히 섬기는 사명을 이 땅에서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무고히 고난을 당한다고 우리 주님이 약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능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은 높여주십니다. 다만 주님께서 이 땅을 변화시키시고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방법이 바로 겸손이고 그 겸손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 18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미련하고 약한 것을 택하셔서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과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새롭게 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날마다 주님 앞에서 우리의 약함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겸손히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서로를 섬기기에 힘쓰십시오. 염려와 근심이 찾아오더라도 주님께 모두 맡기십시오. 주님께서 친히 목자장 되셔서 우리 모두를 돌보시고 결국에는 시들지 않는 영광스러운 멸관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오늘로 맡겨진 자리에서 주님께 충성하며 영광 돌리는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주님의 은혜로서 나성하는 교회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서로 겸손히 섬기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그러나 때로는 너무도 저희들 연약하여 완악한 옛 성품으로서 자기의 주장을 굽히지 못하고 부끄럽게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가 있었사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기억하고 늘 겸손히 그리고 기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의 교회와 성도들을 섬길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겸손한 섬김을 통해서 한 영혼이 변화되게 하시고 결국에는 시들지 않는 주님의 영광스러운 그 상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목자장 되시는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승리를 경험케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기쁨 넘치는 하루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